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규칙적인 기도의 영적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규칙적인 기도의 영적 은혜, 규칙적인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규칙적인 기도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성도님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웃지도 않은, 너무 뼈를 때려가지고 그런가? 너무, 뼈를 때린단 말 잘 모르시죠? 전곡을 찔렀다라는 말을 젊은 애들은 뼈를 때렸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말문이 콱 막히신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로 마음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는 저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기도는 저수지에 물을 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평상시에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는 것 같다. 오늘 어제 규칙적인 기도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맞아, 그거지 기억나실 거예요. 늘 언제나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할 때 가뭄이 와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모를 심고 벼를 자라게 하고 논밭의 식물에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특별히 규칙적인 기도는 바로 저수지에 물을 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쌓아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쌓아둡니다. 기도를 쌓는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기도를 쌓는다 그랬어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평상시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쌓아두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와도 평상시에 쌓아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기는 힘이 되고 신앙의 면역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는 뭐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수지에 물을 채워두듯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발전하고 더 커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규칙적인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들으면서 났지만 들으면서 생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강해져가고 승리하는 큰 능력의 믿음이 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는 오늘 영적 원리를 우리 같이 했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선포할까요?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수지에 물을 대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충전입니다. 자, 자동차도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 차를 지금 처분했지만 집사람 차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딱 알아요. 한 달도 아닌데 한 20일만 그냥 시동도 한 번도 안 걸고 딱 세워놨더니 그 차 안에 이만한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전돼 버렸어요. 휴대폰도 여러분 열심히 충전해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몇 % 남았다 잔량 표시가 딱 있는데 딱 봤는데 가만히 두고 열지도 않고 화면도 안 켜고 가만히 두면 3일 뒤에도 100%로 있겠지? 하고 3일 뒤에 딱 들어보니까 휴대폰이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내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겠지?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어요. 안 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가능할 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서 영적인 충전을 해놔야 여러분 진짜 써야 할 때에, 시동을 걸어야 할 때에, 전화를 걸어야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 송금을 해야 할 때에, 이메일을 보내야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0%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 멈춘 사람들 보면요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말하고, 상식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계산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저수지에 물을 대놓듯이 여러분 규칙적인 영적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을 날마다 충전해 놓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따라합시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아주 그냥 1년 내내 365일 지겹도록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운동을 해서 제가 늘 보는데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아요. 오후에는 유연성 훈련, 오전에는 체력 훈련. 지겹지도 않나? 맨날 반복해요. 지겨울 정도로 맨날 똑같은 거래요. 기도도 보면 뭔가 우리가 새롭까? 아니요. 어제 새벽 기도나 오늘 새벽 기도나 내일 새벽 기도나 기도는 늘 똑같아요. 그 어쩔 때는 맨날 반복하는 거니까 아유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일 똑같은 운동을 365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기량이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이 원리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언제 했느냐? 제가 30살 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영어 토플 공부를 했는데 한 8개월 동안 점수가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요 그냥 막 외워가지고 막 씹어먹고요. 그냥 10,000개 넘게 막 단어를 외우고요. 그냥 그 힘든 수련 목회 하면서도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동안 시험을 4번 봤는데 여러분 4번 시험 동안 계속 1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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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점 4번 다 123점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왔냐? 제가 관두자, 이거 포기하자. 이럴 건 뭐하러 하냐? 내가 여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시험 볼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5번째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190 몇 점이 만점인데 5번째 시험에서는 30점이 넘는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기적과 같은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 맨날 똑같은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뭐예요? 실력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계속 쌓였다가 여러분 5번째 시험에 팍 폭발을 한 거지. 내가 그 점수 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도 다 갈 수 있었어요. 다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점수가 확 뛰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나는 계속해서 실력이 쌓이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발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맨날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예. 별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요. 오늘도 부시시한 머리로, 졸린 눈으로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은 발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적인 기도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영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실력이에요. 예, 이게 실력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놨던 사람들은 영적 실력이 생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규칙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듯이 언제고 갖다 써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의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이 기도의 방법들은 기도학교 한 3주차쯤 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되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기도를 하되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다 하루씩 했던 내용들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 어제랑 오늘 했던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등등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자,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박사명 선생님, 일 안 할 거예요? 예? 손명옥 집사님, 밥 안 먹을 거예요? 윤미선 선사님, 화장실 안 갈 거야?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 다른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래,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하되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이걸 놓고 한 번 더 기도하자. 안 주시면 한 번 더 내가 더 기도하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3분 하다 일어나고 5분 하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오랫동안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또 규칙적인 기도, 어제와 오늘 했던 것처럼, 그래, 규칙적인 기도.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했듯이, 고넬료가 제6시에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매일마다 예루살렘으로 다락방에 올라가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너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네, 주님, 저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그래, 정해놓을 수 있지. 다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담겨진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호흡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윤미수 선사님 노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예, 뽀로로가 그러잖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예?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저보러 막 돈도 주고요, 예? 차도 주고요, 비행기도 막 끊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놀라고 그래.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쉬지 말고 놀래. 며칠까지 놀 수 있어?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노는 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놀기 좋아하지만 쉬지 않고 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 2-3일만 쉬지 않고 놀면요, 여러분 정말 막 온몸이 막 미칠 것 같을걸요.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거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돼. 쉬면서 해요. 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일 못해요. 공부,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체력이 좋아도 여러분 하룻밤만 새면요 여러분 공부할 수 없어요. 정신이 몽롱해서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뭐예요? 앞에 제목에서 다 힌트를 줬잖아요. 뭐라고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은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숨 쉬는 것. 호흡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은 신선한 공기를 폐 깊숙이 흡입하여 폐 속에 남아있는 안 좋은 공기는 빼내고 그 안에 좋은 산소를 들이마셔서 온몸 혈액에다가 보내고 기관에다 보내서 산소가 돌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에너지원을 공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호흡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가 곳곳에 들어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만 여러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호흡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대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쥐어준다고 하고 3분만 여러분들의 호흡을 빼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호흡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깊은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을 3분 이상 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 기도도 호흡과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잠도 깨게 할 겸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뭐냐 하면 그 쉬지 말고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호흡과 같이 너무 너의 인생에 중요한 거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호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윤미수 선생님 또 물어볼게. 어쩔 수 없어. 앞에 앉으면 대답해야 되는 거야. 크게 대답해.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대답해. 해야 돼? 너무 웃기니까 우리 장로님이 솔직히 말해서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노는 거 반드시 놀아야 돼?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일 만약에 나에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호흡은 뭐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생각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도학교를 마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이 인식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왜요? 기도는 호흡과 같이 쉬지 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하여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는 기도로 호흡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들이마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나를 잠자는 내용을 깨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 선포합시다. 기도는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호흡하고 들이마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숨쉬게 만들고 영적으로 뚫리게 만들고 저주를 끊어지게 만들고 마귀를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길이 없으니 오늘 짧은 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귀한 기도를 내 삶의 호흡처럼 여겨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안 하면 죽는 것이니 반드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들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우리 몸속에 곳곳을 돌아다녀서 여러분 나쁜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에너지원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이 성령님을 들이마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내 삶에 유지시키는 호흡처럼 여기면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열정과 함께 기도의 끈질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 모욕과 그리고 핍박을 주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를 넘어서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을 얻을 때까지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몇 번 간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내 우리가 포기해 버렸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안 주실래나 보다. 또 영적 나태함 때문에 끈기있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들은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의지를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잘 의지를 못해요. 남자들은요 휘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꺾어 부러져요.
제가 자살 방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50대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50대가 되면 인생의 위기가 오거든요. 직장도 끝나고 자신의 커리어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30, 40대 밑에서 막 젊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예. 근데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50대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함께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말 안 하고 가만히 꽁하게 있던가.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좀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갈대해도 괜찮아요. 예? 서로 이렇게 휘 의지했다가 또 저쪽으로 휘 의지했다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대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하겠다고 그냥 꽉 있는 사람들, 여러분 비바람에 막 몰아치는데요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좀 펑펑 울면 좀 어때서? 우리 장로님도 펑펑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에 드라마 보고 맨날 울어요. 괜찮아요. 그 뭐가 부끄러운데. 사람은요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지, 서로 기대어 살라고. 근데 왜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다 이 세상 모든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꼿꼿하게 서가지고. 괜찮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의지해도 돼요. 조금 의존해도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말하세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더 좋고 괜찮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강하면 부러지는 것이. 인간이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나 끈질김이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정해놓고 내 삶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끈질게 기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 나왔어요? 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빠르게 올려주셨어요. 자,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여러분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라.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간절히 구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나타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유미선 선사님, 호흡을 포기할 수 있을까? 숨 쉬는 걸? 아니죠. 아직까지 죽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장가도 가야 되고 박형준 선생님처럼 예쁜 딸내미들도 낳아야 되고, 그죠? 예. 김생준 선사님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내가 맨날 그래서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맨날 김생준 선사님 목사님 안 돼요. 장가는 하고 가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님이 그냥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장가는 그랬더니 장가 열심히 가더라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호흡 아닙니까? 기도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계속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되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응답받기 전에 결코 놓아주지 않았던 필사적인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산이 있어도 내가 이 기도를 절대 포기 못하겠습니다. 오늘 응답을 주시옵소서. 결국 야곱의 인생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남을 속이는 인생에서 자신의 머리를 믿고 계산적인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물류관 쓰기 싫어요. 매 맞기 싫어요. 침뱉금 모욕을 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을 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곱의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의 성격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씨름하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배웠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하면 저수지.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씨름, 여러분 키워드로 생각해서 가면 돼. 씨름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씨름하면, 네 목사님 어떤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저수지, 그러면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 그러면 나가도요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키워드로 여러분 암기하는 거예요. 예. 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걸 씨름했다 그럴까요? 예. 왜 씨름했다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의 천사와 여러분 씨름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레슬링이 됐던 우리나라 전통 씨름이 됐던 그런 씨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씨름처럼 여러분 꽉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늘어지는 것. 삿발을 놓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씨름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꽉 붙들고 절대 놔주지 않잖아요. 이 삿발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천하장사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고 절대로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가 되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기도가 되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린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겟세마네 기도를,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에 여러분 말씀을 묘사한 표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피가 왈칵 쏟아져서 죽으면, 이 자리에서 피토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난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이 삿발을 잡고 있다가 모가지가 부러져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건 내가 안 놓겠습니다. 씨름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여기에 담긴 오늘 세 가지의 영적 의미.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영적 11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